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하나님 맺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98편 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98편 4절의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는 항상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조용한 가운데 침묵 속에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있었고, 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기도의 소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도우심을 구하는 간구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제사장들의 말씀을 낭독하는 소리와 그 말씀에 화답하는 백성들의 소리가 있었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찬양대의 악기 그리고 노랫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은 조용한 가운데 드려지는 마치 가톨릭이나 그리스 정교회의 그런 미사나 예배처럼 조용한 분위기와 많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그런 다른 형태의 제사의 형식과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으로 정해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유대인과 같은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가축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 속죄 제물, 속건 제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짐승의 피를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이미 주님께서 영원한 제물이 되셨고 직접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피와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백성들처럼 피와 번제를 드리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는 그들이 드렸던 제사의 내용과도 같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드려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소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짐승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지는 않으시지만 그 이전과 옛날과 동일하게 여전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마음의 제사이고 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담은 소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하기를, 표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소리들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소리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에 있었던 소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내용의 소리들입니다. 찬양의 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소리, 기도의 소리, 간구의 소리, 찬양대와 악기의 소리, 말씀을 읽는 소리, 화답하는 소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리들을 저와 여러분에게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마음으로만 고백하는 것을 받기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마음의 제사도 분명히 받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소리로 표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소리 없는 장례식과 같은 예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예배는 설교자가 설교하는 것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찬양대의 찬양을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보고 감상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소리를 올려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왜 입술을 주시고 혀를 주시고 발성기관을 주셨겠습니까? 우리의 입과 우리의 혀와 발성기관은 우리가 먹기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위해서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과만 의사소통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발성기관을 주신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찬양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소리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또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의 제사를 드려야 함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의 소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 구절들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9편 5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의 발 앞에 경배하라. 그는 거룩하신 분이다. 모세와 아론은 그의 제사장이었으며 사무엘은 그에게 기도한 사람이었다.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자 그가 응답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사무엘이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기하 29장 30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은 레위 사람들에게 다윗과 예언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소리를 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경배했습니다. 느헤미야서에는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고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읽어보면 그들은 그대로 서서 3시간 동안 낭독하는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 3시간 동안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하나님께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이때 레위 사람 여수와 바니, 간미엘, 스바냐, 분니, 세레비야, 또 다른 바니, 그리고 그나니는 단상에 서서 여호와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였으며 또 레위 사람 예수와 감미엘, 바니, 핫삼느야, 세레비야, 호디야, 스바냐, 브다히야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자, 일어나 영원히 계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합시다. 그러자 에스라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읽으며 소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그들에게 요구하셨어요. 오늘날 예배 가운데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정말 오랫동안 우리가 소리를 크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조용히 하는 것이 옳으냐에 대한 극과 극의 견해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두 가지 다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서 기도할 수도 있어야 하고 잠잠할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함과 경건함에 대한 착각,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고 조용히 예배한다고 해서 그것이 경건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경건한 예배거나 기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룩함, 경건함은 외적으로만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내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 내면의 경건함은 외적으로는 다양하게 표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침묵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또 우리는 소리를 외치면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도 있고, 또 클래시컬하게 조용한 음악의 스타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소리로 내서 기도해야 할 때 큰 소리로 낼 수 있어야 하고, 침묵하며 기도할 때 또 침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리를 주시고 감정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급한 상황에서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격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그것들을 소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소리내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불경건하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을 오히려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종려주일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입성하시는 것을 보며 소리 지르며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외쳤어요. 그때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외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뻐할 때에, 찬양할 때에 주님은 그것을 마음껏 우리의 소리로 바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잠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기를 원하시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들을 반드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소리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그가 하신 일들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선포는 무엇입니까? 선포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는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게 아니죠. 선포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부르짖고 외치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8절 9절에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며 그가 행하신 일을 온 세상에 알게 하라. 그에게 노래하고 그를 찬양하며 그의 신기한 일을 말하라 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33장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침묵이 아니에요. 다윗은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150편 5절에는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들을 내었습니다. 마음만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소리를 내서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에게 소리의 제사, 소리내는 일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에게 소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소리를 낼 수 있는 발성기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소리에 놀라운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놀라운 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힘을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사용하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에는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습니까? 우리가 소리를 내서 예배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많은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는 수천 가지의 생각들이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어떤 때는 서로 모순된 생각들도 왔다 갔다 합니다. 심지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들이 뒤엉켜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소리를 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를 내서 기도하고 소리를 내서 찬양하고 소리를 내서 말씀을 읽게 되면 우리 속에 있는 그 뒤엉켜 있던 수많은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려고 할 때 우리의 복잡한 생각들이 말로 표현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정리되어지고 압축되어지게 됩니다. 필요 없는 생각들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또한 소리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들을 연결합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많은 일과 많은 사물들이 사실은 어디에 있던 것인가요? 사람의 생각 속에, 사람의 마음 속에 있던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그 생각에 있는 것들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도록 만들어내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육체에 있는 손과 발과 우리의 몸이 움직이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사용해서 현실화시키지만 우리의 입술도 그 과정에서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일에 대한 생각을 우리의 말로 표현함으로써 우리는 비전을 제시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우리의 일을 추진해 나가게 되고 그 일을 위한 힘과 재료들을 모으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말은, 우리의 말소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생각으로 창조하지 아니하셨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생각하신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소리를 내셨을 때, 말씀의 소리를 내셨을 때 정말 빛이 창조되었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마치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의 소리로 창조적인 일들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들의 책을 읽다 보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습관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나의 모습,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공에 대해서 매일 말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장으로 만들어서 소리내어서 자기가 자기의 목소리로 자기에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소리를 내서 자기 스스로에게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무엇입니까? 소리의 힘을, 소리의 파워를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소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말이나 글이 아닌, 언어가 아닌 소리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기의 소리를 들을 때, 그것이 언어가 아니지만 어떤 소리들을 들을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또 어떤 소리들을 들을 때 두려움을 느끼게도 되고, 언어가 아니지만 또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슬픔 느낌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리에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분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그 긍정적이고 좋은 그런 말들을 우리의 소리로 표현하게 될 때, 파동으로 만들어내게 될 때, 그 소리들은 우리의 속에, 또 이 물질 세계 속에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소리라는 놀라운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그러므로 이 소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으로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될 때 그 소리의 에너지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소리 냈어요. 소리 내서 귀신을 꾸짖으시고 소리 내서 질병을 꾸짖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 그건 얼마나 우스운 행동입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믿으니까 소리를 내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소리를 낼까 말까 망설이겠죠. 그러나 믿으니까 담대하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소리로 선포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악한 영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어떤 소리를 내느냐, 그것에 따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온 병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원하는 것을 그 병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주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그들의 생각을 다 아세요.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생각을 알고 계셔요. 그러나 물어보십니다. 입술로 표현하게끔 하십니다. 네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입으로 소리내서 나한테 표현하라고 하십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로마서 10장 9절에 그래서 구원에 관해서도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니, 마음으로만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면 좋으실 텐데 왜 입으로 시인하라고 하십니까? 왜 입으로 시인하라고 할까요? 입으로 표현될 때에 그 믿음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소리를 낼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이 소리 낼 수 없게 하는 그 어떤 것에 묶여 있다라는 증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소리를 낼 수 없도록 누르고 묶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근심이나 염려나 걱정이 있어서 소리를 못 낼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소리를 못 낼 수도 있습니다. 또 죄의 문제 때문에 떳떳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이 연약한 자기 자신이나 내 성격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더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나 상황에 눌려져서 얽매여서 소리를 못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런 것에 묶이거나 억압받지 말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오직 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소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잠잠하게 예배할 때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잠잠해야겠죠. 그러나 공동체가 함께 소리를 내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외칠 때에는 함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을 높이는 소리, 예배하는 소리가 가득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넘치는 곳에는 소리가 가득하죠. 반대로 생명력이 약한 곳에는 소리가 없습니다. 소리를 낸다는 것은 생기가 넘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쉬지 않고 말을 합니다. 정말 많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정말 생명이 넘쳐나서 그 에너지를 말하는 것과 움직임으로 발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말을 하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아니하면 못 배깁니다. 그 안에 생명이 꿈틀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이 자랄수록 말수가 줄어듭니다. 또 어른이 되면 아이들보다 말을 적게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드니까 약해져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랄수록 어떻게 돼요? 주변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주변의 분위기를 살피게 됩니다. 말 한마디 해도 실수할까 봐, 남이 꼬투리 잡을까 봐 조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눌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주변 환경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얽매이고 눌려지니까 마음껏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편한 사람을 만나고 편한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입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상황에서 말을 하고 싶어 해요. 그죠?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서 소리가 안 나온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그 소리를 바라기 싫게 만드는 우리 마음을 얽매고 있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때 오히려 수다스러워져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정말 우리가 내는데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들을 올려드려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빠와 친밀해지면 자녀들이 많은 말을 아빠에게 하죠. 그러나 아빠에게 뭔가 들킬까 봐 두려운 것이 있으면, 또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을 하지 못합니다. 말수가 줄어들죠. 그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소리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소리내서 적극적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 관계가 건강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나쁘면 소리가 안 나오고 소리내고 싶지 않게 되죠. 그러나 혹시 그럴 때라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그렇게 억지로라도 소리 낼 때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가 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냈는데 소리 내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 마음의 상처라든지 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결하게 되고 치유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내기 싫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소리를 바람으로써 우리 자기 소리내기 싫어하는 우리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걸림돌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은 소리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의 발성기관이 내가 원하는 소리, 세상이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발할 수 있도록, 특히 예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도록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육체의 본성에 따라서 길들여진 우리의 그 소리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소리들을 발했던 그 우리의 발성기관과 우리의 입술과 혀를 찬송을 부르며 큰 소리로 기도하며 큰 소리로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으로 소리로 발할 수 있는 도구로 만드셔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혀는, 우리의 발성기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소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우리의 자아를 죽입시다. 소리내고 싶어도, 하나님께 소리내고 싶어도 마음껏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없는 상황들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잖아요. 자유롭게 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합시다. 소리내고 싶어 하지 않는 자아를 죽입시다. 그것이 바로 소리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소리를 바랍시다. 내 생각을 버리고 내 선입감과 내 감정을 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선포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화를 내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예수님을 더 큰 소리로 불렀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소리를 내는 발성기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죽겠노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여, 오늘 우리의 입술에도 그러한 부정함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아니하는 그런 소리들을 발했던 것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혀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 목적대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발성기관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를 발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죽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즐겁게 외치며 말씀을 선포하며 부르짖어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내는 악기와 같은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많은 소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그러한 소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